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계절에 상관없이 피는 꽃이 뭘까요? 사계절 다 필 수 있는 꽃? 네. 개나리요? 네? 대표 기도하신 분이 대표 기도 준비한다고 기도해서 그런지 영권이 셉니다. 웃음꽃입니다. 사시사철 필 수 있는 꽃은 웃음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이, 문제가, 나의 필요가 뭔지 잘 아시고 또 그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대학생이 이전에 대학생들 미팅 많이 했잖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머리를 아껴도 머리가 자꾸 이 위에부터 심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미팅을 나가도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1학년인데 복학생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피눈물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머리를 심으러 가서 머리를 심었습니다. 심고 머리를 쫙 치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죠. 이제는 미팅을 나가도 아무도 나를 복학생으로 보지 않을 거야.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야. 신나가지고 머리를 타고 1년을 기다리고 이제 머리가 자랐어요. 심고 나서. 그리고 딱 미팅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갑자기 부르더니 아이야, 야, 너 안 와? 그래서 몰라. 오늘 편지 받았다. 다음 주에 너 논산 훈련소로 오란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과 섬김과 정말 찐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뭐 육신이 힘이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용서에도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매 순간 원턴 원치 않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했던 선택, 내가 하고 있는 하는 선택이 내 행복과 불행을 선택의 결과로 살 수 있는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의 그 기록이 있겠죠? 점수가 몇 점쯤 되실 것 같습니까? 왜 또 아이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답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금수저가요, 물려받은 돈다발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 아니죠. 학벌도 계급장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갈등을 좀 했습니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에 제가 사로잡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거듭 들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용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천년교회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같이 전사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비보를 들은 유모는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도 살리려고 급한 마음에 죽일 수 있으니까 삼족을 멸하잖아요. 죽일 수 있으니까 살리려고 급히 나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요나단의 우정을, 그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고 여인의 사랑 못지않은 그런 찐 사랑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줄 수까지 있는 요나단, 그의 죽은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아버지가 왕인데도 아버지를 뒤로하고 자기를 여러 번 살려주고 여러 번 위로해주고, 생각나니까 그 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짠하겠어요?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사실 삼족을 멸했는데 그 손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식탁에 앉힌다라는 것은 결단 아니면 안 됩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자식을 같이 먹느냐, 왕의 상에서 가족같이 대해서. 왜 그렇죠?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으로 대우받고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갈 때 무비보셋은요, 같이 가려고. 왜? 죽어도 살아도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나를 살려주고 게다가 왕의 식탁에서 가족같이 대해줬는데, 나는 지금 다윗이 왕자리를 뺏기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같이 한 배를 탈 거다. 이런 마음으로 다리가 불편하니까 시바에게 뭘 준비하라 했습니까? 타고 갈 수 있는 나귀를 준비하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안장 위에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음료수랑 가면서 다윗을 좀 이렇게 대접하려고 실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피난길에 시바가 속임으로써 다윗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아니 왜 무비보셋은 안 왔냐? 한편으로 섭섭한 거예요. 올 줄 알았는데, 가족인데 왜 안 왔냐 물었더니 아마도 사울 왕가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무슨 꼼수를 쓰는 것 같다. 다시 그 왕가를 되찾으려고 지금 뭔가 꼼수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으로, 아닌데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요, 나는 아닌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요. 그와 나와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시 되씹고 곱씹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급한 결단, 급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난 거예요. 무엇이라? 야, 무비보셋 재산 네 다 해라. 완전히 그 재산까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재산 그 많은 거. 왕의 재산입니다. 보통 재산 아닙니다.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땅, 밭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간질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근데 종이지만 왕 못지않게 살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계산이 안 맞은 거죠. 그랬는데 왕이 지금 복권돼서 온다고 하니까 어이쿠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다 들통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왕에게 사기쳤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꼼짝없이 죽겠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급하게 시므이나 시바나 지금 일바로 나와가지고 첫째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손을 비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이들이 요단강까지 왔잖아요.
배까지 준비해갖고 나룻배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배를 타시라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돈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예, 상황 파악 후 그러나 그는 이래저래 자기가 딱 생각한 거야. 여기서 변명해봤자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수구리한 겁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기는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정치적인 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왜? 북이스라엘 11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다윗은 화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자기도 내려와서 근데 상 거짓골을 갖고 온 겁니다.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 옛날에는 참 말도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요. 양아치, 거지, 상위군인들 진짜 많이 왔습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딱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은 지금 섭섭한 마음에 너는 어찌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너는 왜 안 따라 나왔느냐. 한편으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바가 모함한 대로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16장에서 무비보셋의 모함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지금 알려고 또 한번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저는 두 다리가 다 쫄뚝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려고 말에 안장까지 지우고 먹을 것까지 다 실어놨는데 세상에 시바라는 놈이 그거를 지가 난짝 타고 가버렸습니다. 왜 웃으세요? 발음 조심하라는 게 생각납니까? 아멘보다 웃는 게 더 세네. 치만 가버렸습니다. 치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모함을 한 나쁜 시에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고민에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무비보셋을 두둔하고 시바를 벌하자니 북이스라엘과의 화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뭐죠? 항상 꼭 기억하세요. 큰 그림을 봐라.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큰 그림을 봅시다. 쪼잔한 거, 쪼각난 거, 짜잔난 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빅피처 크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이게 또 북이스라엘과 화해가 무산될 것 같고 시바를 바라봐. 그렇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무비보셋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날 시바 때문에요 억울하게 못 갔지만요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빨지 않고요. 수염도 맵시를 내지 않고 발도 맵시 내지 않고 저는요 정말 마음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그동안에 왕이 돌아오기까지 왕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에 맵시 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 벗는 거 이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도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도 이전에 머리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죽었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마음. 나는 지금 장사를 치른다라는 마음으로 왕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지낸 겁니다. 이런 사람 그립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원해서 왕의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 지내는 거 알죠? 이제 좀 있으면은 고난주간도 오는데 우리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보낼 수 있고.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자원해서 너무 고마워서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정말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순절 기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영광만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딱딱 불렀다고. 부를 때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기뻐할 존재였습니까? 은혜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 한 사람을 찍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바로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집이 다 죽을 자였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려줬다라는 거죠. 자기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왕자처럼 세상의 원수의 손자를 왕자처럼 대해주고 한 식탁에서 먹고, 아무나 식탁에 초대합니까? 가족 식탁에? 아니죠. 가족 같은 사람만이 가족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왕자같이 대해줬는데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절름발이에, 아무것도 능력도 이제 권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모두 다윗이 내려준 은혜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나누라고 했지만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재산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반역이 진압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권이 복권돼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만, 그것만 해도 재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조왕께서 왕궁으로 편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 더 바랄 것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진심으로 절절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 요나단 아버지의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산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이 왕권이 회복된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번에 최은혜 집사님 어머니 소촌에서 그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예수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을 때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천국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고인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게 진짜 리얼, 진짜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합격했기 때문에. 네가 이래도, 이런 환경에서도 나로 만족할 수 있냐? 네가 지금 이런 처지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냐?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정말이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진심이라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뭘 대단하게 헌신하고 뭘 드려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방황하고 갈등하던 나 안개 속에 헤매던 나 뭐 사람이 별거 있으게 살다 가는 거지. 지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나는 재수가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을 그거 아시면서도 불러주시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생은요.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돈 빼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어봐요.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은요. 건강이에요. 1년이라도 더 살면 좋겠다. 1년이라도 내가 5년이라도 더 살면 전 재산을 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아니 내가 누군가의 무비보셋이 돼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함석헌 시인이 말한 것 같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폼 잡을 거고 힘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대로 진짜 여러분 인생에 힘을 쫙 빼는 거예요. 힘 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인상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마음의 힘도 좀 빼고요. 얼마나 그냥 나 몰라. 그러면 어떤 분은 모르는 걸 푸스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성경을요. 목사지만요.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아서 무슨 질문이든 100%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공부해볼게요. 연구해볼게요. 그러죠? 그 모습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 없으면 없다. 굉장히 서로가 이 몸에 힘을 풀면요. 삶이 유연해지고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요. 없든 있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바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리를 틀어라. 곤장을 쳐라 하겠죠. 시바를 죽여야 되잖아요. 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같은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복권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왕을 될 텐데 그런 좋은 일에 피를 묻히면 되겠냐.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뭐 자기가 들었던가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그 시바의 재산을 반나눠 가져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용서의 절정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요. 용서와 공감과 유머가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좀 용서가 있고요. 관용이 있고 유머가 있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서 아비새가 죽여야죠 했지만 죽일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도 믿음의 말, 정의의 말, 지혜로운 말, 진실한 말은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를 해도 그 속에 진심이 묻어나니까 마음에 싹싹 스며들죠.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살면서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보다 돈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우선일까요? 사람이 우선일까요? 사람이요. 근데 이왕이면 돈도 있었으면 좋겠죠. 다윗은 지금 안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구나, 연단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막아보려고 무진해를 썼습니다. 압살롬을 끝까지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나가는데도 신신당부하고 압살롬에게 관대하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라. 끝까지. 왕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반역자는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낳은 우리아와 밧세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죠. 그로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어찌하든 그 아들 살리려고 몸부림쳤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자기가 그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연단받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거나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다윗 속에 있는 그 깊은 뿌리 있는 죄성을 뽑아내려고,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그래야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하나님 섬기는 왕이 되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다윗은 시험이 점점 든 게 아니에요. 점점 그의 인격은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아들에게도 자기가 칼을 맞을 뻔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연단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야.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야.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제가 바꿔볼게요 하면서 여러분이 인내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왜 나보다 믿음이 없는 아무개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예배 딱딱 드리고 뭐 다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옵니까 한다면은 참 괴로운 거죠. 다행인 것은 징계 가운데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딱 용서라는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내 믿음이 그런 연단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라고 주신 연단이다, 문제다, 시험이다 할 때 성숙하게, 아주 쑥쑥쑥쑥 신앙이 성숙하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숙함이 오늘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를 딱 할 때 그것이 현실로 성숙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용서를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맞아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죠? 사람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막상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아니면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이 생각이 딱 났을 때,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도 안 나오고 짜증이 난다면 용서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용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용서했다고 자기 착각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19장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 영역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죠. 다윗이 그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날이 왔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반복되는 메시지 같지만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달라고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처지가 다윗이 또 이렇게 된 것을 자기 처지가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그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죄악들, 범했던 것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걸 용서할까 말까 생각할 때 누굴 생각했어요? 자기를 생각한 거야. 야, 내가 지금 누굴 용서하고 말 때가 아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도 바쁜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연단받았는데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처지죠. 자기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아십니까?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마구잡이로 헤아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릴 때 어떻게 헤아리나 먼저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가 누구를 헤아리면 하나님 너 이리 와봐. 너부터 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헤아리면요.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죠. 쫙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 나한테 불렀어. 너 옳지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순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기도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봐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겁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어떤 분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모르겠다고. 그럼 그러는 너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 많이 안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와박으로 나를 내가 판단한 잣대로 나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훈련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있잖아요. 부흥회 갔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용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했더니 저리 할아버지가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인 저도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던 사람이 다 죽었어.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네. 우린 용서를 힘들어합니다. 왜요? 용서는 내가 해야 되잖아. 내 결정, 내 의지, 내가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그 푹 파인 상처가 지금도 나를 아프게 하고 아리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상하고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게다가 용서까지 하시라니 이게 받아집니까? 그리고 내 인격에 내 성품과 내 인격에 내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3번 그 내 인격에 호소하기도 야 그래도 용서하자 이게 3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너 어떻게 당했는데 내 안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엄청난 결심이죠.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가 힘들죠. 어떤 땐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와 유익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면 엄청난 유익이 오는 거예요. 왜? 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우리 누구나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받죠. 솔깃하죠. 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예, 화면 그냥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하신대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했다가 번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릴까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릴까요? 여기서 묶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연단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연단받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집사 직분도 받고 죽을 때까지 왜? 용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 법에는 눈물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고 싶으냐? 먼저 용서해라. 네가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 나지만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열리는 겁니다. 주기도문 내용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시킨 기도라 그랬죠.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려고 할 때 입이 근질근질할 때마다 입을 쥐어뜯으면서라도 이 성구를 붙여놓고 해야 돼요. 내 죄가 큰데 다윗이요. 사람만 좋아서 용서한 거 아닙니다.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용서의 조건은 같아요.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죠. 그럼 하나님 내가 누구를 헤아리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지적 안 하면 다도 하나님께서 지적 안 하는데 내가 지적하는 순간 너 와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변에서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 뭐 저래. 한나도 안 변해. 아이고 말을 더 말빨이 더 세져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말만 잘하더라. 풀리지 않으니까 왜 근데 계속 그렇게 힘드냐. 왜 그러냐.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용서가 조건 같아요. 그런데 용서가 행위인가?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까? 용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용납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 용납한다. 우리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정말 큰일이 있는데 용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가 알고 알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가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보세요. 용납은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10,000달란트, 10조 원 탕감받았어요. 은혜죠. 이게 실제라면 까무러칠 정도로 좋은 일이에요. 탕감받은 그 관대함에 대해서는 막 축복이죠. 그럼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100달러 돈, 1,0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관대함, 용납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눈썹이 휘날리도록 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가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엄청 큽니다.
물질을 줘버리는 게 낫죠. 이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존재다. 꼭 명심하시고요. 정말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보면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나는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사람이 있고 연단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납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좀 낫지 않아요? 그래, 내가 당신을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화면 그냥 냅두세요. 예, 서로 용납한 다음에 용서가 되죠. 예,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슨 사건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얼굴색이 그런 건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왜? 나도 하나님께 용납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용서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용서라는 단어보다는 용납. 그래, 용납하자. 무슨 사건이 있겠지. 이렇게 용납한다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은 돈과 집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왕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으니 더 바랄 게 없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받았으며 주님께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주께 은혜 받은 게 족하니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 받은 것만 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오니 어찌 되든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 충분합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새 찬양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사오며 먼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과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